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입의 말과 삶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환경과 밭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각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의 이름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한계와 해야 될 일들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이름을 정해줬다라는 말은 그 이름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름 좋은 뜻으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어떤 소망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때때로 보면 하나님이 이름도 이렇게 막 바꿔주시죠. 그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역할, 롤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나가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 짓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담이 대신해서 이름 지은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생명되었을 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롤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을 함께 동참하는 역할로 부여받은 것인 거죠. 결국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이미 창조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간단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모든 일을
자기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결과 맺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하셔도 어느 누구가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주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많이 들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부시거나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자기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거나 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만 있다? 토기장이에게만 있다. 그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권위와 계획과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믿음의 가장 기초인 것이죠. 이걸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부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극한 데까지 인정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소위 예정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고 그 결과까지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신데 왜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을 동산지기로 맡기셨을까? 그 에덴을 하나님 혼자 알아서 다 하시면 될 텐데 왜 아담을 동산지기라는 직분을 주셔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처럼 만드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10번째 재앙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근데 굳이 10번째 재앙 때 양 잡아라,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피 발라라 이런 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끌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걸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아니, 어차피 성전을 지을 재물도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고 성전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걸 무슨 복잡하게 시내산 위에서 모세한테 가르치고 내려가서 만들라 하시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시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하시죠? 아니, 다윗이 성전 짓고 싶다 할 때 너는 안 돼 그렇게 하셨으면 그냥 본인이 지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재료만 만들어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이러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나중에 또 부시고 아니 이런 복잡한 일을 왜 하시냐고요. 왜? 예수께서 오셔서 구주시면 그가 세상에 전체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면 되지 뭐 하려고 12명이나 부르시고 그 중에 하나는 또 배신하는 놈까지 거두시고 그 사람들 또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뭘 부탁하시고 아니 우리가 봤던 2가지 성경 구절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며요. 모든 것을 이름을 불러서 다 나오게도 하시고 들어가게도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면서까지 동산지기로 인도자로 성전을 짓는 자들로 제자들로 심지어 우리까지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서 복잡하게 일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사실 풀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찾아야 될까? 당연히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것도 허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뜻을 작정하시기를 사람들과 그것도 말도 지질이 안 듣는 인간들과 함께 하려고 뜻을 정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건 뭐냐? 어마어마한 초인 한 명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쏙 들어가지고 아주 100점짜리로 살아가는 걸 예쁘다 좋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지지구복과 가면서도 조금씩 더 나아져 가면서 더 올바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둘이 아주 어려운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행복에 충만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쪽이냐? 후자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어서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꾸미는 분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 합력하는 일이에요.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니까 그 합력을 어떻게 해서든 깨는 거겠죠.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몸을 자꾸 이렇게 합력하는 일을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원수는 자꾸 한 몸 되어져 있는 아담과 하와도 찢어내잖아요. 결국 우리의 추구하는 바나 우리 선택의 결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원수가 기뻐하는 일로 가고 있는 건가? 거의 금방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를 두셨던 건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시니 우리에게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완벽함을 추구해 봐야 없어요. 그러니 완벽함 대신 연합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왜 하필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을까? 레위의 뜻이 뭡니까?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합시키는 존재니까 연합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레위가 그 직분을 맡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죠. 그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뭔가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에는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미 구원받아 낙원에 쉬고 있는 존재이든 아직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든 아직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든 하나님이 꿈꾸시는 소원은 뭐라고요? 연합하여 통일되는 거라고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것이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목적이 그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마음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자기들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에 아주 매우 적합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바울이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을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적도 많이 나타나고 능력도 있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대신 들어오고 아볼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죠? 나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원조인 베드로파, 그보다 더 원조인 예수파, 뭐 이래가면서 쪼개지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딴에는 더 나은, 더 좋은,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지 않은 일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는 이만 가지고 이룰 수 없고 물 주는 이만 가지고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없어도 되느냐? 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와 연합하여 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런데 심는 이가 꼭 바울일 필요는 없고 물 주는 이가 꼭 아볼로일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이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복잡한 말씀이에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는 심고 물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도록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거기에 심는 이로 물 주는 이로 응답하는 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거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왜? 다른 일을 쓰시면 되니까. 대신 쓰임을 받는 이에게는 뭐가 남느냐? 그들이 뭔가를 할 수는 없으나 한 그 일로 인해서 뭐를 남기신다? 상을 남기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죠. 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일을 할 사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오케이. 네가 이 일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내 일과 함께한 것을 인정해서 내가 상을 준다. 안 하겠다고 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아. 대신 뭐도 없느냐? 일한 것이 없으니 상도 없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자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면 합당한 상급을 얻는 거고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특별한 지위나 위치가 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꾸 사역자들이 해봤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야? 라고 교만하거나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초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건축하는 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좌우간에 우리가 뭔가 건축을 하려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을지 모래 위에 지을지 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터는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누구냐?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도 아니고 어떤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하는 걸 늘상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교회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목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말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는 함께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잘 말하고 있다면 거기가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곳이겠죠. 우리 믿음의 가장 첫 단추가 거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가면 있는 거냐? 아니요.
누군가 그것을 잘 정리해서 닦아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나는 터를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며요. 맞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터 위에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그 위에 잘못된 돌멩이, 나무 뿌리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 되잖아요. 치워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예수로 발견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줄 존재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울, 아볼로, 제자들, 목사들, 먼저 믿은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사람인가 확인했다면, 나는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방해될 만한 어떤 것들을 잘 치우고 있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이걸 깨끗하게 오해 없이 제대로 잘 말하고 가르치는 존재들인가 생각해 봐야죠. 간혹 보면 땅은 내 땅이 아닌데 불법으로 건축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치우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잘못 설교하거나 먼저 믿은 사람이 잘못 본을 보여서 그 터 위가 막 오염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으니 그 터를 닦아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제대로 된 건축이 되기 전에 이상한 걸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터가 될 수는 없지만 그 터를 제대로 발견되게 깨끗하게 치우는 일은 해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자, 그럼 터가 있고 그 터를 잘 깨끗하게 해 놨다면 그 위에 건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어요. 이거 바울이죠. 바울이 깨끗하게 터를 닦아뒀어요. 터를 닦은 바울이 건축을 하는 거냐? 아니죠. 나는 터만 닦아줄 뿐이지 건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해서 제대로 된 터는 여기입니다 라고 소개할 뿐이지 그 위에 건축은 누가 하는 거냐?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라고 깨끗한 터를 마련해 줄 뿐이지 그 위에 건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나이들이 많이 먹은 자손들까지도 자기가 막 다 해주느라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마치 뭔가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없고요. 전도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마음의 안타까움과 안쓰러움과 답답함과 또 때로는 내가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함과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죄의식이 돼서도 안 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 깨끗하게 잘 소개해 놨다면 결국 내 책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권면을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지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권면을 할 수는 있으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상대방이라. 그거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내 마음에 안 들게 건축이 되는 것 같다. 야, 그 부셔 다시 해.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야야야야 너 너무 어설프다. 내가 해줄게. 너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들 위에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것들로 오염되지 않게끔만 도와줄 뿐이지 각각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리더들이나 목사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지나친 사명감이나 리더들이 지나친 책무감이 있다가 정말 책임지지 못할 만한 일들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무너지는 예들도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할이 뭔가를 굉장히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께서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하여 권면하시나 멱살을 잡거나 칼을 목에 들이대고 막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우리들의 역할에 충분히 감당하는 것으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각각 세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남 어떻게 짓고 있는가 고민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나 어떻게 지을까를 생각해야죠.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터 닦아주는 일까지가 내 역할이고 그 위에 세우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제대로 건축하고 있나를 돌아봐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애정도도 크고 오지랖도 심해서 자기 거 돌아보는 대신에 자꾸 남 신경 쓰다가 결국은 자기 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각각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될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한테 저도 들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금, 은, 보석, 아주 휘황찬란하고 값어치 있는 거죠. 나무, 집, 풀 값어치 없고 빨리는 지을 수 있으나 연구력이 없는 거죠.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비싼 것, 좋은 것, 헌신 많이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요. 뭐 그렇게 설교해도 메시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데 예수께서 쳐다도 안 보셨어요. 누구 헌금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과부의 두렙돈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내는 헌금이 금은 보석만한 수준이라면 과부의 두렙돈은 어찌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예수께서 판단하시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양이나 절대적인 시간이나 크기나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경우는 불에도 견딥니다. 실질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위에다가 불을 막 쬐면 어떻게 되죠? 녹아요. 아니 나무나 풀과 집만 타는 게 아니라 걔들도 타요. 보석도 탑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탄소잖아요. 불을 세게 하면 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불에도 살아남는 것, 불에 사라지는 것, 또 이것도 메시지는 될 수 있는데 본래 의도와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집이냐 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도구가 불인데 그 불이 뭐를 말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준일 수도 있겠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도구냐 재료냐 오케이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다고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지 못할 만한 것이라면 불 가운데서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타서 없어져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보호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재질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무게가 가볍냐 무겁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전하실 만하다고 인정될 만한 재료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람들은 금은 보석과 나무 풀 집을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금은 보석만 귀중히 여기시면 성막을 지을 때 조각목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조각목을 금으로 써라 왜 그렇게 하시죠? 그냥 금으로 판을 만들려고 그러시지? 아니 금만 좋고 나무는 쓸데없는 거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무가 쓰여야 될 때는 나무가 쓰여야 되고, 풀이 쓰여야 될 때는 풀이 쓰여야 되고, 금이 쓰여야 될 때는 금이 쓰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하면 불 가운데도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을 만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무너지겠죠. 결국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때 내가 얼마나 비싸고 대단한 걸로 신앙생활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부분으로 했냐의 문제인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예배 때문에 돌아보지 않고 간 제사장보다 그를 도왔던 비난받았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잖아요. 그죠? 어떤 행동, 어떤 선택,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로 판단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쟤보다 나아. 남들이 볼 때 어머 대단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할까?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러 가서 그 사실을 어느 누군가에게 알게 됐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상한 믿음에 머리가 팽 돌아서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갔던 미친 아버지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우리 주변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다고 막 칼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져도 저렇게 가지지? 미친 거야. 저건 잘못된 믿음이야. 100이면 100,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믿음도 괜찮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만한 거냐 아닌 거냐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나는 그런 명령을 받지 않았으니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떨지 몰라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따지면 말이죠. 그래서 남이 어떻게 하느냐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나 나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잘 건축하고 있나? 나무든 풀이든 지피든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제대로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린 나름대로 뭔가를 대단히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 보실 때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무리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삶이나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뭐가 튼튼하면 기초가 튼튼하면 뭐는 받는다? 구원은 받는다. 근데 뭐가 없냐? 내가 한 게 없죠. 한 게 없으니 받을 게 없죠. 상 받을 게 없는 거죠. 그걸 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잘못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만 남아있는 상태가 이미 잘못된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아니하나 하나님이 네게 갚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벽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하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은 갚으실 거예요.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면류관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를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터 위에 올바로 서 있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은혜의 터가 아니라 내가 세운 뭔가에 기초를 두게 되면 그게 무너질 때 한꺼번에 같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내 터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야.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건 아니죠. 그 터 위에서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서 보상을 얻을 거냐의 문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죠. 나는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터 위에 나는 뭘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100만큼 수고해가지고 막 했다가 5가 남느니 20만큼 수고했어도 10이 남으면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빠르고 크고 대단하고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가고 좀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정하심에 합당한 것인가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한 방에 확 뒤집어져서 뻥튀기 돼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것도 좋겠지만 혹 그러지 못할지라도 나는 제대로 된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확 뒤집어서 사도 바울처럼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과 기능과 내게 허락하신 한계가 어딘가를 분명히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따라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기초도 잊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허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조심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은혜의 터를 다시 맨날 생각하게 하시는 거고,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 터를 알고 다른 사람의 터를 깨끗하게 해주고 내 터 위에 내가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보는 이들의 터를 잘 닦아주고 그들이 스스로 올바른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본도되고 권면도 하는 신령한 교회, 신령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옳다 하는 바나 교만한 것이나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사 그 결과로 인해 주께 상을 받고 인정하심을 얻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얻는 성실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다른 이들에게 있어야 할 터를 잘 닦아주며 우리 스스로 내가 선 터 위에 올바른 건축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는 거룩하고 성실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전달되고 우리를 통하여 올바른 모습들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보상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8월) 한 달 지혜롭게 잘 건축하며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